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오니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 고민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가운데에 저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외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계속해서 367장입니다.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참는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유혹 다가오고 괴로움 있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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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 주여 주여 참는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고통 당할 때에 위로하소서. 주여 주여 참는 마음 주여 주여 참는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정죄 당할 때에 보호하소서. 주여 주여 참는 마음 주여 참는 마음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짐이 무거워서 눌려 있을 때 주여 참는 마음 주여 참는 마음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암흑 속의 사람 용서하소서. 주여
마지막으로 37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시간 마음 모아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능력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리석은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로잡힌 바 되어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교만한 마음 낮추어 주시고 닫힌 마음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귀를 열어 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말씀을 전하는 김기찬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귀한 말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모든 시종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만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마음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3일 밤 예배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온 권속들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바램과 또 소원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함께 나눌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그 음성 꼭 붙잡고 남은 한 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시편 32편 32편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함께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한 이 시는 한 남자의 처절한 참회록입니다. 그 남자는 바로 다윗이죠. 이것은 단순히 시인의 감성으로만 쓴 글은 아닙니다. 실제로 죄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용서라는 빛을 경험한 자의 생생한 기록입니다. 본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들판의 목동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또 그는 보통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의 손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왔고 그의 입에서는 또 지혜로운 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쟁터에 서면 그 누구보다 용맹한 장수가 다윗이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 시리즈로 잘 알려진 일본인 작가 시오노 나나미는 그녀의 책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죠. 시저를 가리켜 2000년 로마 역사 가운데 유일한 창조적 천재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성경에서 그 말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을 한 명 꼽으라고 하면 단연코 다윗일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탁월했던 고대 세계의 소위 르네상스적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런 다윗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아마 이런 대답을 기대할 것입니다. 음악을 할 때요.
혹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요. 자,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1절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다윗에게 인생 최고의 순간은 승리의 환희도 왕좌의 영광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바로 그 순간, 그것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냥 복되다라는 설명이 아닙니다. 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벅찬 감격의 외침입니다. 성공이 주는 짜릿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찾아오는 깊고 안정된 평안, 평화,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걸까? 이 시의 배경은 그의 인생 가장 어두운 시간, 바로 바세바와의 간음과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그 끔찍한 사건이 바로 배경입니다. 죄의 시작은 단순했죠. 어느 날 왕궁 옥상을 거닐다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바로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다윗도 그녀의 신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왕의 권력을 이용해 그녀를 탐했습니다. 한순간의 눈길이 탐심으로, 탐심은 권력의 남용으로, 권력의 남용은 결국 간음이라는 죄로 이어졌죠.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세바가 임신하자 다윗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비열한 계획을 세우죠. 자,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정직함이 그의 비열한 계획을 수포로 무마시켜버리고 맙니다. 결국 다윗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죠. 바로 살인입니다. 그는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내 사실상 죽여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간음은 살인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죄악 위에 거짓과 침묵이라는 두꺼운 장막을 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위대한 왕, 백성에게 존경받는 신앙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이미 더러운 간음자요 비겁한 살인자였습니다. 그의 내면은 뿌리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은폐된 죄는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썩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하나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침묵을 합니다. 사람은 참 이상하죠. 잘못했으면 빨리 당장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워서 머리로는 잘 압니다. 그러나 알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또 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유독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이 목구멍에 걸려 잘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버팀을, 침묵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침묵이, 버팀이 다윗을 어떻게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갔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침묵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본래 대화하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즉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된 우리는 기쁠 때는 찬양해야 하고 슬플 때는 탄식하며 죄를 지었을 때는 주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그 반응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었을 다윗이 어찌된 일인지 죄를 짓고 난 뒤에는 그 입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그 대가는 어땠습니까? 혹독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른 죄의 독소는 그의 육체마저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뼈가 쇠하였다는 표현은 단순히 몸이 좀 피곤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존재를 지탱하는 가장 깊은 곳의 기둥이 안에서부터 흔들려 무너져 내리는 소리입니다. 겉으로는 침묵했지만 그의 온몸과 영혼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오히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4절에서 다윗의 절규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자비의 손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에게 그 손은 밤낮으로 자신을 누르는 무거운 심판의 손이 되고 맙니다. 그 압박이 어찌나 혹독했던지 그는 내 진액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진액은 생명력 또는 골수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상상을 해볼까요? 한여름 뙤약볕 아래 모든 수분을 빼앗기고 쩍쩍 갈라지는 그런 논바닥과 같은 마음. 지금 다윗의 영혼이 바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삶의 모든 기쁨과 열정, 의욕이 남김없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죠. 생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하루하루를 그저 버티기만 하는 살아있는 지옥을 그는 거의 1년 가까이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깨닫습니다.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구나. 이대로 침묵 속에 썩어 죽어가든지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다시 일어서든지 남은 길은 하나였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짓누르듯 듯한 시간을, 그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의 화살이 심장을 꿰뚫은 것 같은, 관통한 것 같은, 내 몸도 마음도 얼어붙은 채 침묵 속에 내던져진 것 같을 때 말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 또한 그런 고통의 때를 여러 번 지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의 일은 약 2년 반 전의 일입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온 네덜란드 유학을 목전에 두고 세상이 돌연, 내 눈에 비친 세상이 돌연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모든 준비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바위가 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유도 계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당시 나를 눌렀던 것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쏘신 그 화살 하나가 내 심장에 박힌 것처럼 영혼은 그대로 얼어붙었고 몸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실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주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어째서 그것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침묵했습니다. 아니,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겉으로는 기도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 저는 서서히 말라갔습니다. 영혼이 먼저 메말랐고 이내 몸까지 무너져 내렸습니다. 몸무게는 지금보다 15kg이 넘게 빠졌고 지금도 그렇게 뚱뚱한 편은 아닙니다만 정말 해골이 딱딱딱딱 거리면서 걸어 다니는 것 같은, 그렇게 정말로 참 먹고 자는 것조차 포기한 채 멍하니 앉아서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멍하니 앉아있던 저의 표정을 보면서 아내가 소리 없이 옆에서 우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말수가 줄고 얼굴에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정말이지 죽음이 매일 제 가까이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손만 뻗으면 죽음으로 넘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외로웠고 두려웠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이대로 끝이구나. 당시 제 곁을 지켜준 가족, 특히 아내에게 지금도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왜 침묵했을까? 그토록 침묵했을까? 아마도 유학을 너무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실까봐, 그분이 내놓으실 다른 길이 내 성에 차지 않을까봐 입을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입을 닫았습니다. 스스로 침묵이라는 감옥에 자신을 가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살아야 했습니다. 정말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붙든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특별히 시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주 읽곤 했던 시가 몇 편이 있는데 오늘 본문인 32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시는요 4절을 넘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죠. 첫째,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하는 이 구절이 너무나도 내 얘기 같아서 눈물이 여기까지만 가면 그냥 눈물이 쏟아져서 참 어려웠습니다. 둘째, 5절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그 고백을, 용기 있는 고백을 저는 도저히 따라할 자신이 없어서 5절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다윗은 놀랍게도 그 입을 마침내 엽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던 그 끔찍한 침묵을 깨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다윗의 이 짧은 고백 안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의 모든 과정이 세 단계로 응축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는 자신의 죄를 아뢰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밧세바 때문이죠. 상황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구차한 합리화를 멈추고,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둘째, 그는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이는 스스로를 보호하던 마지막 갑옷을 벗어던지는 항복입니다. 거룩한 왕, 신실한 신앙인이라는 가면을 찢어내고 자신의 민낯과 썩어 문드러져 가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덤덤히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허물을 자복한다고 합니다. 이 자복은 모호한 감정의 토로가 아닙니다. 분명한 의지가 담긴 행동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명확하게 시인하고 그 죄에 마땅한 이름을 붙여 스스로 불러보는 용기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간음이라고, 불가피한 희생이 아니라 비겁한 살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저는 다윗이 처음부터 용감한 인물이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비겁했습니다. 할 수만 있었다면 끝까지 비겁한 길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용기를 내죠. 특별히 그의 친구이자 선지자였던 나단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흔들어 놓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이 완전한 항복으로 이끌었습니까? 저는 그가 평소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으로 알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화려해 보이던 다윗의 삶은 사실 평탄함과는 거리가 참 멀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를 헤맬 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의 칼을 들었을 때,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한 백성들의 비난에 시달릴 때 그는 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기도는 많은 경우에 그저 고요한 오늘날 우리가 하는 그런 명상과도 같은 묵상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깨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나를 받아주시더라. 내 모습이 아무리 망가지고 추악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흠 하나 없는 존재처럼 기꺼이 안아주신다는 것을 그는 평생을 통해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결국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힘입니다. 고통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고,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을 품게 하는 힘입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조차 담대할 수 있게 만드는 힘,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혹 여러분에게 있어 기독교 신앙이 이런 실제적인 힘이 아니라 그저 깔끔하고 세련된 지적인 오락물에 머물러 있다면, 혹은 이유도 모른 채 무작정 열심만을 강요하는 맹목적인 행동주의에 불과하다면, 그런 가짜 신앙은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신앙은 진짜 힘이기에 이 신앙에 있어 우리의 경험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이는 소위 경건주의를 부추기는 말은 아닙니다. 제 말은 아무리 많이 듣고 배워서 아는 것 같아도 삶의 한복판에서 그것을 직접 살아내고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의 진가는 결코 드러나지도 않고 알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삶에서 빛을 발합니다. 죄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용서를,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은혜를 온몸으로 겪는 것이죠. 바로 그 경험에서 오는 힘이 있어야 우리는 하루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다윗이 이처럼 고통스러운 한 걸음을 떼어 하나님을 향해 겨우 몸을 돌린 그 순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그가 겨우 움직였을 뿐인데 저 하늘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요, 곧 주께서 내 죄의 악함을 사하셨나이다. 주목해야 할 단어는 곧입니다. immediately입니다. 곧.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회개가 완벽해지기까지, 우리의 눈물이 충분히 쌓이기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만과 침묵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몸을 돌리는 바로 그 순간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단순히 우리의 지난 과거의 죄의 기록을 지우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고 하지 않고 내 죄의 악함을 사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죄가 남긴 내 모든 내면의 독소를 해독하는 완전한 치유를 의미합니다. 너는 끝났어. 네 인생은 이제 그대로 끝이야 라는 그런 속삭이는 죄책감의 독소, 사람들 앞에 설 수 없게 만드는 수치심의 독소,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공포심의 독소로부터 이 독소를 남김없이 제거하는 완전한 구원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을 수 없는 구원을 경험한 다윗은 이 진리가 결코 자신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외칩니다. 6절이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는 우리에게도 자신과 같은 기도를 해보라고 힘주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할 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주를 만날 만한 때라고 합니다. 주를 만날 만한 때요? 그때는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그때는 어쩌면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비수처럼 내 심장에 꽂히는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가 온종일 내 뇌리를 떠나지 않는 그때일 수도 있고요. 잠 못 드는 밤,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양심의 소리가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돌아오라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 즉시 무릎을 꿇어보라고 우리에게 간청합니다. 왜죠? 그 이유를 그는 홍수가 범람할 것이라고 합니다. 홍수요? 여기서 홍수는 다윗이 수없이 겪었던,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으로 겪었던 인생의
총체적 파국을 의미합니다. 관계가 파탄나는 홍수, 건강이 붕괴되고 내면에 완전한 고갈이라는 그 거대한 물살이 이미 우리 삶의 둥 너머에서 무섭게 이렇게 차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내 죄를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 어떤 파괴적인 물결도 결코 그를 덮치지 못하는 절대적인 안전을 약속받는다. 이것이 다윗이 피눈물 속에서 발견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알죠? 복음을 전해야 한다. 우리 모든 신자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는 거 우리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에서 이 복음 전하기를 꺼리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복음이 내게 진짜 복된 소식으로 여겨지지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의 메시지가 내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와닿지가 않습니까? 고집과 교만, 편견, 자기의라는 그 감옥 속 같은 침묵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 본 적이 아주 옛날이 아니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내가 누군지 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나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 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다윗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똑같이 하십니다.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누르십니다. 왜 누르십니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제가 여기 오늘 서 있을 수가 없겠죠. 정반대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누르십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침묵하고 고집을 피우면 마침내 당신의 손을 펴서 직접 우리 삶에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우리의 중심을 사정없이 두드려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지리멸렬하고 혼비백산케 하는 고통은 우리가 삶을 잘못 살았기 때문도 하나님이 우리 잘못에 대해 복수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도무지 입을 열지를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제발 입 좀 열어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나와 함께 내 문제 해결해 가자, 내가 도와줄게 하며 흔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침묵을 깨고 주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의 눈에 비친 하나님은 이제 어떻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분입니다. 더는 그를 짓누르는 심판자가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한 사람의 인생 BGM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는 그의 삶을 온통 채우던 배경음악은 무엇이었습니까?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였습니다. 고통소리, 한숨 쉬는 소리가 배경음악이었는데 이제는 그 음악이 구원의 노래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노래는 나 혼자 흥얼거리는 독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기뻐하는 천군 천사와 교회의 그 승리의 함성이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그의 삶을, 우리의 삶을 사방에서 감싸고 도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느낀 것입니다. 고독한 신음이 구원의 합창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침묵을 깨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벅찬 감격 속에서 시편의 목소리가 갑자기 또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다윗 개인의 고백이었지만 8절부터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진작에 말씀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입을 열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8절을 보면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해시킨다는 뜻입니다. 다시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는 내 갈 길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어두운 길을 혼자 더듬거리며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등불을 비추듯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명확히 알려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셋째, 너를 주목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내 삶에, 내 작고 보잘것없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그릇에 계속 담긴다, 머문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시선은 감시의 시선이 아니죠. 자녀가 잘못될까 봐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부모의 그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시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랑의 눈길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을 알려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라.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말과 노새는 힘은 있지만 스스로 깨닫는 능력은 없지요. 그래서 사람이 쇠로 만든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워 강제로 어떤 제어를 해줘야만 사람의 뜻을 따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거부하는 우리 사람의 고집스러운 모습을 비유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을 꺾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집을 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인 통제가 아닌 사랑으로 기꺼이 따라오는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되면, 깊이 깨달으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렇구나, 나는 말이 아니구나, 노새가 아니구나,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옳은 일을 해내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친자녀로서 율법이 아닌 은혜로, 강제가 아닌 자발로 그분의 음성에,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껏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낸 다윗은 마침내 이렇게 소리치며 마무리하죠. 11절을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 정직한 자는 누구일까요? 평생 죄 한 번 안 짓고 고고하게 산 사람일까요? 교회에서, 세상에서 모든 이에게 칭찬받는 완벽한 그런 사람일까요? 그 반대입니다. 죄 때문에 인생의 밑바닥까지 처절하게 뒹굴러 본 사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수치심에 차마 고개도 들지 못했던 사람, 하지만 동시에 더는 숨거나 변명하지 않고 깨지고 부서진 자기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들고 나온 사람이죠. 한마디로 처절하게 실패했으나 정직하기로 선택한 자, 바로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사건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마땅히 내려져야 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손이 우리 대신 아들 예수를 내리쳤습니다. 우리의 죄와 수치와 그 모든 더러운 독소가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몸이 찢길 때 함께 찢겨져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찢겨진 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이 계신 성소 가운데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침묵 속에 자신을
가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깨지고 부서진 모습 그대로, 수치와 실패의 경험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아까 우리 함께 노래했죠? 두려움이 변하여 노래되었고,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노래가 되는 역사가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고독한 독백이 하늘의 합창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기도로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죄와 상처 앞에서 침묵하진 않았으니까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내 자신의 모습이 있다면 교만과 고집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더 이상 주님 앞에서 무의미한 무가치한 변명과 합리화 뒤에 내가 숨지 않겠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저의 허물을 정직히 자복할 수 있는 용기를 이 시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을 구원의 찬송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오늘을, 내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합창하듯이 하나님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마음이 하나님 불신앙과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과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마음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보내어 주셔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르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이어서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내일부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과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되므로 우리가 헛된 것들을 경배하고 헛된 것들을 따르고 예배했던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합당한 예배자요 합당한 영광 받으실 분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수련회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나게 해달라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그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았었는지 우리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깨닫고 우리의 입술로 진정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 하나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의 다양한 다신론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하나님 자신의 삶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많은 하나님을 만들어내어 그것을 섬겼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내고 우리가 원하는 우상으로 만들고 우리가 헛된 하나님 우상 숭배와 우리 자아의 숭배에 함몰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유일하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진실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바르게 하나님 깨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며 누구를 섬기며 하나님 누구를 경배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이 예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무엇에 무릎 꿇으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경배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련회에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해주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경에 하나님 감화를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나 성령의 능력과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의 역사를 허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며 우리를 말씀 안에서 하나님 새롭게 되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깨닫고 하나님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시간에 계속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유치부와 유초등부는 여름 성경학교를 별도로 진행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학생들을 또한 그 나이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이들에게 회심할 수 있는 경험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달콤함과 말씀의 위엄과 말씀의 능력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특별히 이를 위해서 섬기는 우리 이주성 전도사님, 이유진 전도사님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한 섬기는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또한 이번 수련회에 청년부, 장년부가 함께 연합하여 교제하고 또 중고등부도 함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서로 이해하고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여러 조 모임과 또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제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며 친교를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번 전교인 수련회에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이 함께 여름 성경학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의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중에 지금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바르게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 이주성 전도사님과 이유진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어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고 하나님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하나님 그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그들의 영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그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같이 어른들과 함께 집회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들 자아가 형성되고 이제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며 하나님 자기 스스로 이제 욕망과 하나님 자기 인생을 하나님 고민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섬기는 우리 주일학교 모든 교사들과 하나님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섬기는 마음을 간절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수련회에 청년부와 장년부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한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서로 교제할 때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하나님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제와 친교의 복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내일 출발하고 토요일날 귀가하는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교통 상황과 모든 활동들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무더운 날씨와 피곤함 속에서도 체력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길, 수련회를 위해 준비하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행정팀과 찬양팀, 미디어팀, 자원봉사팀, 간식준비팀, 여러 준비의 손길들의 기쁨을 주시고 또한 이들의 섬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선하게 복을 허락해 달라고, 무엇보다 모든 수련회의 준비와 진행과 마치는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 들었던 것처럼 함께 기쁨의 합창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수련회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이제 아침부터 하나님 선발대가 출발하고 또한 찬양팀과 미디어팀이 여러 수고로운 하나님 봉사를 하나님 일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이런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많이 준비했던 여러 준비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준비의 손길들 하나님 섬기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과정들부터 하나님 봉사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지체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폭포수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들이 참으로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길 원했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길 원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그들이 준비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은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출발하는 모든 시간부터 하나님 가정이 안전하게 귀가하는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운전하는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천군과 천사를 통하여서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날이 매우 무덥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또한 피곤함이 있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육체와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합당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수련회에 준비되는 과정과 진행되는 과정과 마치는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각자의 죄를 토설하고 각자 은혜를 받고 각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연약한 성도분들 또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윤희경 성도님 위암 절제 수술을 하고 위절제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소화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믿음을 강건케 하시며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배경자 권사님의 자부인 최민경 자매가 유방암 2기로 지난 17일에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가정이 함께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유초동부 최유주 어린이 각막염이 잘 치료되어 감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고도근시로 앞으로의 상황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눈 건강과 시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배소연 자매의 어머님 고관절 수술 후에 재활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이지만 주의 은혜로 잘 회복되게 하시고 어머님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평강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여러 연약한 지체들과 가족들을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괴로움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들과 우리의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러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 안에 강건케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우리의 육체의 고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강함이 되시며 우리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치료자가 되시며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윤희경 성도님 하나님 위암으로 인하여서 위절제 수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소화 기능을 하나님께서 잘 하나님 아버지 유지될 수 있도록 또한 개선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강건케 하시며 가족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근자 권사님의 자부인 최민경 자매가 하나님 지난주에 수술을 하였습니다.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녹찬지인 최민경 부부 하나님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초등부 최유주 어린이 강박염이 잘 치료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도근시로 앞으로의 상황이 염려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아이의 하나님 시력을 붙잡아 주시고 눈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배소연 자매님의 어머님 하나님 고관절 수술을 위해 재활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이지만 주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심령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능력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또한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련회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모두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다시 기쁘게 모두가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런 기대를 품고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북카페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교제하시기 바랍니다.